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4명의 나병 환자들입니다. 나병은 예나 지금이나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즉 천형이라고 불렸습니다. 특히 구약시대의 나병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나병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사회적으로 격리를 당했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졌다 해도, 재물을 가졌다 해도, 명예를 가졌다 해도, 나병 환자는 내 가족으로부터,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로부터 쫓겨나서 외롭게 홀로 살아가는, 그리고 외롭게 홀로 죽어가는 고독의 병이었습니다. 나병 시인으로 알려진 한하운 시인의 손가락 한마디라는 시가 있습니다. 간밤에 얼어서 손가락 한마디, 머리를 긁다가 땅 위에 떨어졌다. 이 뼈 한마디, 살 한 점, 옷깃을 찢어서 아깝게 쌌다. 하얀 붕대로 덧싸서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날이 따스해지면 남산 어느 양지터를 가려서 깊이 땅 파고 묻어야겠다. 이 시인의 고독과 절망감이 느껴지십니까? 하루아침에 손가락, 발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고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무서운 병이 나병입니다. 온몸에 신경이 마비돼서 활활 타는 숯불을 이 손 위에 올려놔도 느끼지 못하는 병, 그게 바로 나병이에요. 이처럼 자신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어 고독한 나그네로 살아가야 했던 나병 환자들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손자 여호람 왕이 이 나라를 통치하던 때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최강대국인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이 포위가 길어지자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야말로 사마리아 성 전체가 고사 직전에 놓였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그 당시 상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람 나라의 포위가 길어지자 어떻게 됐겠어요? 일단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폭등합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평상시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나 나갔습니다. 지금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평상시 같으면 그저 거름으로나 쓸 수 있는 비둘기똥, 그 비둘기똥조차 무려 10만 원이나 주고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급기야 이 아람 나라의 포위가 더 길어지자 급기야 사마리아 성에서는 인육을 먹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두 여인이 각각 자기 아들을 잡아먹기로 하고 한 여인의 아들을 먼저 잡아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른 여인의 아들을 잡아먹으려고 하자 두 번째 그 여인이 자기 아들을 감춰놓고 내놓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첫 번째 여인이 이 일을 가지고 법정에 고소를 했습니다. 내 아들을 먼저 잡아먹었는데 왜 네 아들은 감춰놓고 내놓지 않는 것이냐? 정말로 이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 이 사마리아 성의 상황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아비규환의 상황이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성 밖에 버려진 나병 환자들, 누가 관심이나 두겠습니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지육신이 멀쩡한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판국에
육신이 썩어 들어가는 냄새나는 나병 환자들에게 누가 관심을 보이겠어요? 나병 환자들이 굶어 죽든 말든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 같이 화면통에 본문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 이들은요. 최소한의 자기 살 궁리를 한 겁니다.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여기 앉아 있어도 죽고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도 역시 굶어 죽으니까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기왕 그럴 바엔 아람 나라 군대에게 항복하자. 가서 항복해서 그죠? 먹을 거라도 한번 얻어 먹어보자. 예,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람 군대 진영에 도착해 보니 놀라운 기적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아람 나라 군대가 아무도 없었어요. 전부 다 도망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병거와 말들이 달려오는 수많은 군사들이 몰려오는 그런 함성 소리를 아람 군대에게 듣게 만드셨습니다. 그러자 아람 군대는요. 아이고야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이스라엘에서 저 애굽 족속과 헷 족속에게 돈을 주고 용병을 사와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우리를 치러 오는구나. 우리를 공격하러 오는구나.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겁을 왕창 집어먹고 아람 나라 군대가 전부 다 도망간 것입니다. 얼마나 급하게 혼비백산 도망갔든지 모든 물품,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버려두고 몸만 도망갔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4명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 진영에 도착하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요즘 말로 이 4명 나병 환자들의 텐션이 쫙 올라갔어요. 신이 난 거죠. 예. 아람 군대가 남기고 간 진수성찬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또 그들이 남기고 간 은과 금과 의복을 마음껏 챙겼습니다. 횡재한 거죠. 요즘 말로 아주 땡 잡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순간 이들의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어요. 진수성찬을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며 은과 금과 의복을 챙기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들의 양심을 움직이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자기 동족 백성들의 모습이 떠오른 겁니다.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떠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은 다음과 같은 두 번째 결단을 하게 됩니다. 다 같이 화면통에 본문 9절로 10절 요약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이들은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들으십시오. 아람 군대 모든 자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가 죽기를 기다리던 그 모든 아람 나라 군대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어서 가서 승리의 깃발을
꾸어주십시오. 비록 버림받고 천대받던 나병 환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자기 민족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4명 나병 환자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했는데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자신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상태를 똑바로 알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분명히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 3절로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이것을 히브리어 그대로 직역하면요,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이렇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일까요?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현실의 장벽 앞에 낭망하고 포기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면 그 순간 모든 것은 끝장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적용하면 이런 거죠.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주저앉고 싶을수록, 그럴수록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깨닫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도전하는 그런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조지 바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이 목사나 신학교 교수는 아니에요. 기업의 대표입니다. 사장님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기업이 아니라 크리스찬 전문 리서치 회사인 바나 리서치 그룹의 대표입니다. 이 회사가 하는 일은 오늘날 교회에서 필요한 리더십이 뭔가, 오늘날 요구되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비크리스찬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자료를 제공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데요. 이 조지 바나가 쓴 그 짧은 책 중에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책 제목 그대로입니다. 개구리 한 마리를 잡아서 뜨거운 물 속에 넣으면, 조금 잔인한가요? 뜨거운 물 속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뜨거워! 개구리가 즉시 뛰쳐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간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구리가 좋다. 가만히 있어요. 근데 점점 온도를 높이면 개구리는 온도가 올라가는 걸 느끼지 못하고 그 안에서 점점 결국 익어버린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현실의 편안함 속에 갇혀 있으면, 그저 안주하기만 하면 결국엔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몰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는 분을 만나러요. 저 시청에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는데 도봉역인가요? 도봉산역인가요? 어떤 분이 타더니 승객들한테 이만한 이렇게 쪽지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물건을 파는 건가? 아니면 뭐 구걸을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전도지였어요. 이렇게 보니까 석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전도지였는데 첫 번째 장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옥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와, 세죠? 예. 전도지 내용을 이렇게 세게 하는 건 보지를 못했는데? 자, 그 다음 두 번째 장 보니까, 어라? 아무것도 없어요. 백지예요. 이거 왜 백지지? 인쇄가 잘못됐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장을 딱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옥에 가기 위해서 당신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와, 정말로 세죠? 저 같으면 이렇게 센 내용의 전도지를 만들지 못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나 분명한 성경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뭐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한 채 예수를 믿지 않고 지금 상태 그대로 계속해서 가다 보면 결국 자동적으로 지옥행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까? 어째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자, 분위기가 조금 무거운 것 같아서 유머한 토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출근하다가 이제 새를 파는 가게를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 가게 앞에 세 장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앵무새가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앵무새가 이 사람을 보고 되게 못생겼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기분이 나빴지만 뭐 새가 말하는 거니까 그리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이 사람을 보고 앵무새가 되게 못생겼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새 가게 주인한테 여보시오! 앵무새한테 똑바로 말을 가르치던지 아니면 이 세 장을 가게 안으로 들여놓던지 그렇게 하셔. 이거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아침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니 이원 화를 냈어요. 가게 주인이 사과를 했습니다. 다음 날이 됐어요. 또 출근을 하는데 이 사람이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새가 오늘도 가게 앞에 나와 있을까? 그리고 만약 나와 있다면 어제하고 똑같은 말을 할까? 다른 말을 할까? 가게로 가까이 가보니까 가게 앞에 세 장이 나와 있어요. 앵무새가 있습니다. 자, 가까이 갔어요. 어떻게 말했을까요? 어제하고 똑같은 말을 했을까요? 다른 말을 했을까요? 앵무새가 이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 알지? 예. 이해가 가십니까? 네가 못생긴 거 알고 있지? 예. 이런 뜻이. 뭐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핵심은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 한다.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마음속에 정확히 캡처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뭘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계속해서 이대로 있으면 죽는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적진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으며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상실한 채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기쁨은 상실한 채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 얽매여서 그렇게 종교인으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올바로 깨닫는 성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올바로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도, 그리하여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 모든 곳에서 그 모든 곳을 향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러한 성도가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이웃의 필요를 발견해야 합니다. 즉, 내 이웃이, 내 주위에는 이 이웃이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웃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이웃의 필요를 발견해야, 그래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화면을 통해 본문 9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렇습니다. 정신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던 나병 환자들이 갑자기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저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예.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4명 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종교경제 칼빈은 이러한 나병 환자들의 마음의 변화에 대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이웃을 향한 관심의 눈이 떠졌다. 이웃을 돌아보는 모습이, 이웃의 필요가 무엇인지 관심을 갖는 모습이 생겨났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 서두에서 소개했듯이 구약시대의 나병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강력한 전염성으로 인해 또한 하나님의 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은 자신이 살던 공동체 전체로부터 가족과 사회와 이웃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를 당했습니다.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천대를 받았습니다. 멸시를 받았어요. 어떤 사랑도 받지 못했고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사람들의 손가락질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천대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잘됐다. 우리를 향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하더니 이제 너희들은 꼼짝없이 죽게 됐구나. 너희들이 굶어 죽던 말던 우리는 하나도 상관 안 할 거야. 잘 됐다. 예. 이런 태도를 나병 환자들이 보인다고 해도 사실 이렇게 이들을 비난할 그럴 말이 없어요.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4명 나병 환자들은 자기 동족에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비록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던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기울인 거예요. 교우 여러분, 우리 이웃, 내 주위에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 그들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물론 외형적인 것, 어떤 육체적인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물질적인 걸 비롯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 정말로 가장 필요한 것은 육체적인 필요보다 영적인 필요입니다. 즉,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 복음을 전해주는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자로 알려진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Our Guilty Silence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우리의 죄스러운 침묵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의역됐어요. 전도하지 않는 죄. 흔히 침묵은 금이라고 말합니다. 맞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남을 헛듣는 말, 비방하는 말, 쓸데없는 말, 분쟁 일으키는 말, 이런 말들을 할 바에는 그냥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것이 훨씬 아름다운 모습. 그러나 전도에 있어서 침묵은 죄입니다. 내가 전하면 그들이 사는데 내가 전하지 못해서,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믿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것은 나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전당포 주인이었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 하는 동안 계속해서 늘 주위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하루는 술 취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라, 교회에 나오라고 전도를 했어요. 그러자 이 술 취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진짜로 천국과 지옥이 있기는 한 거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지요. 그러자 이 술 취한 사람이 이렇게 빈정대며 말했습니다. 여보셔, 내가 당신이라면 진짜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확신했다면 이렇게 전하지 않겠어? 나 같으면 죽을 힘을 다해서 전도하겠어. 이렇게 힘이 없이 대충 전도, 아이고, 이러면서 가버렸어요. 이 말에 충격을 받은 이 사람, 그때부터 정말로 열렬하게 목숨을 걸고 전도하며 많은 구제 활동을 펼쳐나갔는데 이 사람이 바로 1878년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입니다. 보통 구세군 하면 연말 자선 냄비를 떠올립니다. 구세군 이코르 자선 냄비, 구세군 이코르 구제 활동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왜 하필 그 이름이 구세군, Salvation Army 이렇게 명칭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전도함에 있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돌격해 나가는 군인처럼 우리도 주님의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군인의 모습으로, 군인의 자세로 전도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군에서는요, 일반 교인들을 교인, 성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병사라고 부릅니다. 교회 여러분, 전도는 초청주일에만 하는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복음은 교회에서 전도 광고를 할 때만 혹은 전도 설교를 할 때만 택하는 선택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들의 모습, 아직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내 이웃들의 모습, 아직도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과거형 신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속히 교회로 돌아오라고 정말 목숨을 걸고 간절하게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이웃을 향해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길,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 모두 아름다운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하여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 모든 곳을 향해 아름다운 소식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의 이웃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내 옆에 있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영적인 필요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아직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 아직도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과거형 신자들에게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